진정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진실하게 감정을 느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 안에서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강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7가지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기도는 1. 진실해야 하며 2.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3. 그리스도를 통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쏟는 것이어야 하며 4.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야 하고 6.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7.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이 동반되어야 한다. 1. 첫째로 기도는 진실하게 그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이다. 진실함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과 함께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로서 신자들의 모든 삶을 통해 나타나며 또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만일 신자에게 진실함이 없다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다. 다윗은 기도에 대해 말할 때 특히 진실함에 대해 말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7절에서 18절. 기도 행위는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 기도할 때 그 안에 진실함이 없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시편 16편 1절에서 4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 이런 진실한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호세아 7장 14절은 이를 잘 보여준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성심으로는 진실하게 라는 뜻이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라는 말씀은 그들이 위선적으로 사람 앞에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 외식한다는 것이다. 진실함은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시고 칭찬하셨던 그 덕목이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1장 47절. 아마도 이 착한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영으로 기도했던 것이다. 진실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잠언 15장 8절. 왜 진실함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의 필수 조건인가? 왜냐하면 진실함은 영혼이 아무런 꾸밈 없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열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다. 진실함은 기도하는 자가 주님께 문제를 애매하게 말하게 하지 않고 명백하게 고백하도록 한다. 그가 사실을 숨기는 대신 죄를 솔직히 인정하도록 한다. 격식 차린 말 대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울부짖도록 한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나이다. 예레미야서 31장 18절. 진실함은 온 세상을 마주 대할 때 혹은 홀로 구석에 있을 때 똑같다. 진실함에는 사람 앞의 모습과 자신만 아는 모습이 두 얼굴이란 있을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아무 뜻 없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함은 하나님처럼 마음을 진실하게 들여다본다. 진정한 기도는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2. 기도는 진실하게 감정을 느끼며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아무 얘기나 중얼거리고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지만 기도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마음의 감정을 수반한다. 기도는 그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느낄 수 있다. 때때로 죄를 자각할 수도 있고 받을 은혜를 느끼기도 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는 것도 느낄 수도 있다. 1. 죄의 위험 때문에 느끼는 은혜의 결핍. 죄를 자각하고 은혜를 구함. 나는 영혼이 감정을 느낀다고 본다. 그리고 영혼은 그 느낌으로부터 한숨을 쉬고 신음하며 가슴을 찢는다. 어떤 무거운 물건이 살갗을 짓누를 때 피가 나는 것처럼 마음이 슬픔과 비탄에 잠길 때 바른 기도는 그 마음으로부터 쏟아져 나온다. 사무엘상 1장 10절, 시편 69편 3절. 다윗은 소리치고 울부짖고 탄식하며 심장이 뛰고 눈이 보이지 않고 기력이 쇠해졌다고 고백한다. 시편 38편 8절에서 10절. 히스기야는 비둘기같이 슬피 울었다. 이사야서 38장 14절. 에브라임은 스스로 탄식했고 예레미야서 31장 18절.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였다. 마태복음 26장 75절. 그리스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리고 이 모든 기도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인지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지옥과 파멸의 고통을 인식하는 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편 116편 3절에서 4절. 또 다른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77편 2절. 또한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라고 고백한다. 시편 38편 6절. 이 모든 사례들을 통해 당신은 기도는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수반하며 첫째로 죄에 대한 자각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 때때로 주께서 베푸신 자비를 통해 느끼는 달콤한 감정들이 있다. 즉 격려와 위로와 힘주심과 생동력과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를 느낀다. 따라서 다윗은 그처럼 초라하고 악한 비참한 자신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송축과 경배를 드렸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때때로 찬양과 감사로 바뀌지만 그것 역시 여전히 기도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신비한 일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기도가 된다. 그런 기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 잘 전달된다. 3. 기도 중
때때로 영혼은 은혜를 받아야 함을 느낀다. 이런 느낌은 다시금 영혼을 불타오르게 만든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사무엘하 7장 27절. 이런 감정들은 야곱, 다윗, 다니엘 및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자극하였다. 그들은 그저 가끔 생각나듯이 간헐적으로 기도하거나 지각 없이 공허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력하고 열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그들의 상황을 아렸다. 그들은 그들이 필요와 비참함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호의를 인식하며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 창세기 32장 10절에서 11절,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4절. 3. 기도는 진실하게 감정을 느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다. 5. 진정한 기도는 뜨거움과 힘, 생기와 생명, 그리고 사랑이 담겨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시편 119편 40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시편 119편 174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2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20절. 5. 시편의 기도들 속에서 발견되는 사랑을 보라. 다니엘의 기도에도 이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다니엘 9장 19절. 다니엘의 기도는 구구절절 강력한 열정을 담고 있다. 야고보는 이런 기도를 간절한 기도 혹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큰 기도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4절. 주님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부터 더 큰 사랑을 느끼셨다. 5.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기도와는 동떨어진 기도를 드리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의무마저 의식하지 못한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게 감정을 느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까봐 두렵다. 그들은 잠깐 중얼거리거나 몸을 흔든다든지 머릿속으로 잠시 웅얼거리는데 만족한다.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전 인격이 그 기도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리고 그는 사랑의 기도 안에서 선한 갈망으로 그리스도와 교제와 위안을 얻기까지 자신의 영혼을 쏟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얻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시편 69편 3절, 38편 9절에서 10절, 창세기 32장 24절 26절. 무지와 세속, 질투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도의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너무도 뜨겁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에 있어서는 분명 그렇지 않다. 그들은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모르며 그들이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능력을 느끼지 못한다. 그들의 모든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저주 속에서 술 취한 채로 음탕하며 가증스럽게 살아간다. 그들은 악의로 가득하고 질투하고 속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한다. 5.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는지. 그들의 모든 위선적인 모임과 기도들은 결코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거나 보호해줄 수 없을 것이다. 기도는 마음과 영혼을 쏟아붓는 것이다. 기도는 자기 자신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한숨 지으며 탄식하는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한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38편 9절. 또한 이렇게 고백한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편 42편 2절 4절.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는 구절을 주목하라. 이는 그의 생명과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 이는 속박과 구속에 매인 비참한 백성들을 건져주신다는 약속은 기도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다시 말하면 기도는 그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기도하는 영의 뛰어난 특징을 보여준다. 그것은 기도하는 영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2편 2절. 이 고백은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은 참으로 하늘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허무함을 깨닫고 있음을 말한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영혼을 위한 참 안식과 만족이 있음을 주장한다. 참 과부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디모데전서 5장 5절.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창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시편 71편 1절에서 5절.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나 바른 기도만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여기며 모든 면에서 신뢰한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확신이나 가치를 찾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기도는 진실하게 감정을 느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또한 기도는 진실하게 감정을 느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말은 반드시 보태져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모양이 아무리 탁월하고 유창한 기도로 보일지라도 참된 기도인지 의심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해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귓가에 단 한마디도 전달될 수 없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방법이다. 그도 역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니엘 9장 13절. 또한 다윗 역시 그러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시편 25편 11절.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와 같은 뜻이다. 하지만 지금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는 기도가 실제적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효과적인 기도임에도 기도하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기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사람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인식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긍휼을 갈망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먼저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모세는 이같이 기도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출애굽기 33장 13절.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리스도를 알려주실 수 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오는 것은 죄인으로 하여금 마치 사람이 대피소 안에 숨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의 그늘에 피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종종 그의 갑옷, 방패, 요새, 피난처, 피할 바위, 반석 등으로 묘사함을 볼 수 있다. 시편 18편 2절, 27편 1절, 28편 1절. 다윗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호의를 발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창세기 15장 1절.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제 믿음을 가진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지체가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3장 5절 7절 1장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신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하나님의 선택과 회심, 거듭남, 성령의 임재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보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의 일부분으로 여기시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30절. 그러므로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분의 의와 승리 그리고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로 받아들여진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처럼 이 가련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 예수님의 지체이며 그분의 몸이라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며 그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게 된다. 4. 기도는 진실하게 감정을 느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상호 의존적이라서 동시에 발생되지 않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기도가 가장 뛰어난 말재주로 드려질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없이는 하나님께 거절당할 뿐이다. 진실하게 감정을 느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단순히 중얼거림에 불과하다.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귓가에 절대로 들을 수 없는 부족한 기도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도가 아니라면 이는 마치 아론의 아들들이 드린 다른 불과 같은 기도가 된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성령의 가르침과 도우심을 통해 드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교회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8절. 그런 까닭에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던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 말씀에는 기도의 영에 대해 그리고 성령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의 무능함에 대해 풍성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따라서 나는 이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려고 한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먼저 여기에 우리가 누군지 생각해 보자. 우리는 바울과 또한 그에 의해 대표되는 그의 동역자들 및 모든 사도들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이며 복음의 제사장들이자 지혜로운 교회의 건축자들이다. 그들 중 얼마는 낙원에 이끌려간 경험도 있다. 로마서 15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런데 그런 그들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고백한다. 단언컨대 로마 카톨릭의 어떤 교황이나 교만한 대주교들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보다 하나님을 위해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했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공동 기도서를 만든 자들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보다 기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나 은사에 있어서 이런 자들보다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어떤 대상에게 어떤 중보자를 통해 기도해야 하는지 모른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 은혜에 의한 칭의를 위해, 그리고 진정으로 변화된 심령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모른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 그러나 감사하게도 사도들은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내적이며 영적인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사야서 29장 11절. 더불어 그들은 성령의 도움 없이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역시 알지 못한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인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기도함에 있어서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잘하거나 성공적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
사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최고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런 사도들조차 탄식과 신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기에 부족하므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신음으로 간구하였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할 바라는 말을 주목하라. 이 말을 생각하지 않고는, 아니 적어도 이것을 영으로서 그 진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된 내용과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오히려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3절.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 또는 천사들이 어떤 기술이나 기교, 속임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친히, 오직 성령님 그분만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다. 성령과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친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사람이 그의 머리로 상상하고 고안하는 것과 주의 명령을 받고 그것을 마땅히 행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들이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정욕으로 구한 것들에 대해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다. 야고보서 4장 3절. 아무 것이나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어떤 동기와 영으로 나왔는지 그 마음을 살펴보신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로마서 8장 27절.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구할 것을 가르치실 수 있다. 오직 성령님만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찾아내실 수 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에게 수천 권의 공동 기도서가 있더라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 수 없다.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5. 기도는 진실하게 감정을 느끼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을 위해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기도가 된다. 만일 그 기도가 성경과 관련이 없는 간구라면 그것은 신성모독이거나 가장 보기 좋은 공허한 말이 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 중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였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편 119편 28절 25절, 시편 119편 41절에서 42절, 58절 65절, 74절 81절에서 82절, 107절 147절 154절 169절 170절. 또한 다윗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한다. 시편 119편 49절. 사실 성령님은 성도들이 마음을 말없이 자극하거나 휘젓지 않으신다. 오히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마음속에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성도는 주님께로 가서 성령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설득하고 탄원하고 말하게 된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도 이처럼 기도하였다. 그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이 끝나가고 있음을 깨달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 9장 2절에서 3절. 성령께서 조력자이자 영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실 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이 비록 위험에 처한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를 제지하신 것이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께서는 만일 성경에 그러한 말이 한 구절이라도 있다면 나는 천사들이 도움을 받아 원수들의 손에서 곧 구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종류의 기도의 응답을 보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그의 기도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도 반드시 말씀대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린도전서 14장 15절. 그러나 만일 말씀이 없다면 이해하는 마음 또한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는가? 예레미야서 8장 9절. 6.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 항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높임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유익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익을 구한다고 할 때 다른 나머지도 반드시 포함된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도를 만지시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만지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이는 당신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온전한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천국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없다. 그 천국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예루살렘에게 주신 곳이다. 그러므로 시온, 즉 교회의 평화와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대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대가로 주신 대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교회의 충만한 은혜를 위해 교회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대항할 수 있는 도움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패역한 이 세대 중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자녀들을 흠도 점도 없이 지키실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기도의 본질이다. 그리고 모든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들으셨다. 그의 기도 중에 하나는 이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짧은 기도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위한 선한 갈망들로 가득하다. 바울은 교회가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든든히 서길 기도했다. 그는 교회가 허물 없이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유혹과 핍박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성장해 나가길 기도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1절, 3장 14절에서 19절, 골로새서 1장 13절. 7.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주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 자신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최상의 결과로 하나님에 의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어드려야 한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 의심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는다. 그러나 성도들은 항상 지혜로운 것은 아니며 사탄은 수시로 성도들을 유혹함으로써 자기 영달을 추구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만일 성도가 사탄에게 미혹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백성의 유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구하게 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여기서 우리가 얻는 것은 은혜와 강구의 성령 안에서 구한 그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말했듯이 성령으로 옷 입지 않고 성령을 통한 간구가 아니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아신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 아멘.